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후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매주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저번 주에는 연합 예배가 드려져서 정말 오랜만에 본당 뒤편에서 또 로비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한 주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주 쉬어가지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아쉬워했을까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아주 조금 좋은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잠깐 멈춰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는 우연찮게 스승의 주일이었죠. 그 주일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서지 않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인생의 스승님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청년부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사역하고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전환해서 3년 정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때는 훨씬 더 아는 것이 많지 않았고 사역적으로도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며 고민되고 힘이 들 때에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자주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흥제도사 목회도 능력이 있어야 돼. 목회에는 설교도 있고 찬양 사역도 있고 행정도 있고 기획도 있고 또 누군가를 케어하는 사역도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정말 잘해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들은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회를 예로 들었지만 이 이야기가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안정을 누리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도 따고 그 외 여러 방면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때에 따라 필요하다면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이나 고용주들도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꼼꼼하게 살피고 채용합니다. 그러니 능력은 내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과 동일할까?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4일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기억하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기억을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되짚어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준 설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출애굽 2세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우상들과 강력한 민족들이 득실거릴 것인데 거기에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모세가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무엇하라라고 명령했나요? 기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 걷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길을 내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고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애정이 가득 담긴 설교를 마친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가면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은 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저 지도를 보시면 1장에서 12장까지의 여정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2장의 배경이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모압 평지, 조금 구체적으로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옆에 짝대기, 파란색 짝대기가 요단강입니다. 좀 더 잘 그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장에서 2장을 보면은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지역, 사진에 보이는 보라색 동그라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여리고와 아이라는 가나안 민족을 향해 승리를 거두고 남쪽으로 남하해서 남부 가나안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후에 다시 북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대항하는 북 가나안 연합군을 향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고 13장부터 24장의 내용은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표면적인 주제는 땅의 정복과 분배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과 분배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학적인 주제, 그것은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누가 싸우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얼핏 보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 전쟁이라 함은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서 그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에 다른 이름을 붙여본다면 여호와의 전쟁기, 거짓 신들을 향하여 싸움을 신청하는 여호와의 전쟁기사 정도로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분명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며 또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시고 승리를 선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능력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 능력이라 함은 이 놀라우신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 부분이었습니다. 1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고 3장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이고 5장은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은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 누가 와도 대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은 직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바꿔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령이 약해지고 위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절 말씀을 보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에 더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라는 말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면 하실수록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다독여 주실수록 그는 더 불안에 떨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무리도 아닙니다. 과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했었던 12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가나안 땅에 강력한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거인족 속의 후예였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자신들이 이끌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위대했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조차도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털어놓았던 불평이 충만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우면 뭐 하세요? 여러분은 두려우면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실 겁니다. 내 앞에 놓인 걱정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체적인 응답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모세님께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숱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략을 잘 짜고 그 전술이 잘 먹혀서 우리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마 여호수아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전략과 전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지키며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믿을 만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어떤 때는 이 사람, 어떤 때는 저 사람, 그렇게 찾았다가 그래도 불안이 해소가 안 되면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답과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찾으라고 명령하세요.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흔들릴 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변치 않는 그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능력은 정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결이 능력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정탐까지 마치고 나서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와 겹쳐서 물이 굉장히 불어나 있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상류에 댐을 만들고 농업 용수로 이제 물을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다라고들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요단강이 19세기까지만 해도 폭이 30m에서 33m 정도가 되었고 깊이가 0.9m에서 4m 정도가 되는 그런 강이 요단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이 수치가 더 컸겠지요.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히 이 강의 폭이 크거나 깊이가 깊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영역, 내 예측이 닿지 않는 영역,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과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요단강 건너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널 것 같으세요? 적어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이 범람하지 않는 그 시기가 찾아오기까지 조금 기다리거나 물살이 빠르지 않고 얕은 곳을 찾을 것입니다. 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뗏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그것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분과 동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고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살피고 나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고 앞서가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먼저 발을 담그면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제사장들은 정말로 그 여호수아의 말처럼 요단강 물을 밟았고 그때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길을 통하여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혼돈 앞에 멈추어 서는 순간, 혼란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정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를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에 따라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린 거룩이 회복이 되고 그 거룩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요단강에 나 혼자 발을 내디디면 휩쓸려 내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 발을 내디디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걸어갈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정결함을 회복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가나안 민족들은 건널 수 없다 여겨졌던 그 요단을, 그 혼돈의 강을 말리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동서고금의 전쟁 역사를 보면 적군의 정신과 마음을 흔들어 혼란하게 만든 다음에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한지 이런 데를 보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도 나오는데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지금 이미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 뭐 하세요? 잡아야죠. 안 잡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면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말씀을 보면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백성의 표식으로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에 남성들이 이것을 받게 되면 상당한 고통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전투력을 모조리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기회를 잡고 컨디션과 사기를 극도로 끌어올려가지고 쳐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할례를 명령하셔가지고 군대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지하듯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세대와 다르게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증표와 정체성이 그 몸과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회를 잡아서 전쟁을 더 유리하게 끌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 전쟁이 사람의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상처가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통해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곳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다신교 국가였고 신을 자처하는 파라오를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를 떠받들며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곳,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타인을 죽이고 짓밟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은 세상의 방법과 질서에 굴종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애굽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 애굽의 방식에 똑같이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쓰디쓴 보약을 먹이심으로 그들의 영혼과 몸에 남아있는 굴종의 역사를 지우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몸을 회복하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기회 잡고 싶으시죠? 한 미천 잡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그런 것들을 믿기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보라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승리가 나에게 있으니 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할례는 피와 고통을 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는 손해보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씻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길갈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에 다가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재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릴 이 오부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길갈, 순종을 통해 승리를 준비하는 길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회에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영역 중에서 하나는 잘해야 되고 나머지는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에게 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덧붙여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흥제도사, 다 떠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걷고 싶어서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기술을 연마하고 능력을 쌓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내 힘으로 내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다른 것들과 한번 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신과 여러분 한번 싸워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아무렇게나 내 몸과 영혼의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부정을 향하여, 그 부정결을 향하여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그 불순종의 목소리들과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신과 부정, 불순종과 싸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너머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을 늘 성찰하며 순종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수도 없이 많은 요단강을 만나고 또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우리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내 지식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불신과 싸우고 부정결함과 싸우며 불순종과 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는 문제로 남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 불신과 부정결과 불순종에 싸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